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로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할렐루야.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만 바라보십니까? 아멘. 묻는 제가 바보스럽죠? 네.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구나.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나. 제가 지금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와 당당해. 나는 부럽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 남자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 기름등 불 준비합시다. 아멘. 주님 나라 곧이 말이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난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뭐라고요?
말하는 것도 실상. 네, 선물이다. 선물. 믿음은 선물이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요, 전부 방향이 달라집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내가 원하는 것의 소원성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응답이 되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그것이 본질적인 면으로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아멘.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은혜 안에서 거듭난 자로 살아간다는 거,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뭐다? 우리 하나님의 뭐를 받아야 된다? 은혜? 성령. 은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우리는 뭐 하는 자다? 하나님의 사람. 권능을 받은 자다. 성령의 사람. 예? 성령의 사람. 예,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의 사람이죠. 정답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어떤 자로 사는 자다?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 또 어떤 자로 살아요? 은혜로. 은혜 받은 자로 산다. 또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거를 하나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내가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가다 보면은 각가지의 기적도 일어나고 뭐 이적적인 문제들도 많이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중요한 거냐? 성령을 받은 자. 뭐가 돼야 돼요? 성령을 받은 자. 목사는 뭐 하는 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복음 전하는 자. 성령을. 말씀을 가리키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근데 그거를 말씀을 전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성령을 받은 자. 제사장이요? 네. 이제 뭐 오늘날 목사가 과거에 제사장 모형이거든요. 네. 제사장의 모형, 제사장이 모형이거든요. 그 우리는 전부가 만인 제사장설을 지금 우리가 믿잖아요. 예. 그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 제사장. 네. 영적 제사. 근데 꼭 우리가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성령 받아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성령을 받으면 뭐가 돼야 된다? 이 퀴즈를 잘 맞추셔야 돼. 성령을 받으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무슨 자로 살아야 된다? 이게 참 좀 답을 가르쳐 주면서 가는데. 구원 받은 자. 성령의 사람,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기적도 체험하고 각가지의 문제도 해결받고 각가지를 체험하잖아요. 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에서 어떤 체험을 하고 하면은 그것이 내가 그것을 증인으로서 증거하라고. 그래서 나에게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체험을 하게 되시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증인이 되라고 주신 것이다. 말씀도 말씀을 대하다가 말씀 속에서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하고 깨달아졌잖아요. 그러면 깨달아지면은 그 말씀이 나에게 그 말씀을 갖고 뭐 하라고요? 증인으로 그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에 가면은 증인 선서하잖아요. 추워도 거짓 없이 진실하게 말하겠습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탬도 아니고 거기에는 진실만을 말하는 겁니다. 라는 이런 그 모습을 가지고 증인으로 살아야 되죠. 없이 네. 그래서 전혀 우리는 증인으로 산다는 그것이 우리 속에 꽉 들어 있어야 돼요. 나는 증인이다.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러면 너 무슨 증인인데? 라고 말하면은 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때 이제 그것을 내가 주님 앞에 갔더니 주님이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모른다고 그러는 거야. 몰라. 그러니까 이건 증인이 되어진 것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증인이 아니라 자기의 면모를 가지고 그냥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것도 뭐냐면 내가 증인되도록 내가 체험적 신앙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렇다고 내가 성경을 대하면서 성경을 대하는 속에서만 깨닫는 거냐? 아니잖아요. 우리가 설교를 듣다가도 그 설교가 내 마음에 확 와닿는 그런 경험을 하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확 오면은 그것이 이제 나에게 사명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으로서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거에 대한 증인으로 사명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태어나면서부터 알아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듣고 하는 속에서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증인으로 산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사실은 내가 목사인데 라고 하는 것보다는 난 증인이야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어디까지 했죠? 어디 할 차례죠? 장로님 언제 끝났어요? 장로님 제일 모범생인데. 종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2장의 지식의 종류. 여기에는 그 지식의 종류라고 하는 거는 지식은 여러 다각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종류가 있는데 어떤 것이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증인으로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 참이냐? 거짓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참을 전해야지 거짓을 전하면 안 된다. 근데 거짓은 뭘까요? 거짓. 가짜. 그냥 가짜. 그 가짜가 뭘까요? 내가 병 나왔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나왔어. 아주 근처 그럴듯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명품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명품 얘기하면은 메이커 얘기하잖아요. 어디 거? 이러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명품하고 그런데 명품이 진짜가 있는가 하면은 명품이라고 하는데 가짜들이 많잖아요. 그 이미테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진짜야 가짜야 그걸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언가를 얘기하면 진짜? 이러고 물어봐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너무 가짜가 팽배해져 있는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간 세계 속에서는 가짜가 더 진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게 가짜가 진짜보다도 더 좋게 보였던 것. 이단들이 주로 많이 그러죠. 예, 이단들이 이렇게 하는 거. 성경에서는요. 야곱이 예. 형을 속이는 네. 형 속이는 거. 너무 겁나. 네. 있는 자가
진짜라. 근데 요게 이제 이렇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딱 깨닫고 거기에서 이제 증거를 하게 되고 치면은 내가 지금 진짜를 전하고 있는지 가짜를 전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건. 그게 제일 제가 늘 그러잖아요. 성경 전체를 펴놓고 보면은 어디서부터 어디를 보면 된다? 창세기에서 계시록 네, 창세기. 그때서 너무 끝까지. 역사들이다. 창세기 속에서만 얘기를 하면 아브라함 창세기 1장부터 몇 장까지? 50장, 54장까지가 50장. 54장까지가 그건 창세기 전체적인 기록이고요. 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한 그 내용도 어디에서부터 근거가 되어지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와 생명과를 놓고 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을 할 때에도 참이냐 거짓이냐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참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거짓은 누가 준 거예요? 뱀. 네, 사단이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단어가 들어오면은 그 단어에는 전부가 진짜와 가짜가 있다. 예, 예. 나라고 하는 존재도 당신은 누구요? 그러면은 아, 나 한평안입니다. 예. 그런데 나라고 하는 존재 속에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예, 예. 예. 이거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구분되어져야 예. 그래야 이제 분별력이 세워지는 거다. 분별력이 세워져야 그 다음에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거를 분간을 해놓고 나야 뭐가 생겨요? 우리는 십자가에 뭐예요? 증인, 예, 분병이라고 그랬잖아요. 명, 예?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어져야 예, 예. 그 구분되어진 상태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없으면 싸움도 없어요. 진짜도 받아들이고 가짜도 받아들이고 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라든가 모든 저희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가짜와 진짜가 싸워. 그렇죠. 그러니까 가짜와 진짜를 놓고 싸움을 해야 되는데 먼저 가짜와 진짜가 구분이 안 되는데 뭔 싸움을 해요? 싸움이 안 되잖아. 가짜와 진짜라고 그래야 아 이게 진짜야 이게 가짜야 그리고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사단의 영을 받은 자들은 항상 가짜를 가지고 이게 진짜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진짜라고 외칠 수 있는 자 아멘. 그게 증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간단한 것 같아도 요 부분이 빠지면 성경 전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 너희가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는데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우느냐 선한 게 뭐고 에? 악이 뭐냐 그래서 선악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봐도 선은 하나님의 것이요 악은 사단의 것이다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선악 그러면은 우리는 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서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남에게 도움 주고 그러면 그걸 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부지하고 뭐 이러는 것에 아주 힘쓰고 열심을 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이 어떤 것인가가 나에게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발동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이러고 칭찬 듣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되어지면은 뭐라 그러느냐고? 뭐 하다냐? 뭐 하다냐? 내가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뭐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만 몰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결과적인 부분까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전제가 되어져서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되어지고 그러면 진짜와 가짜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러면 내가 여지껏 믿고 있었던 것이 가짜를 믿고 있었다면 싸워서 가짜를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그 싸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움이라는 거를 외부에서 나에게 오는 거를 이기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두 요소를 놓고 하나는 가짜를 지향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는 진짜를 지향하는 마음이 있다. 그런데 진짜를 따라가려고 하면은 어떤 경우가 생겨요. 혼란. 진짜를 따라가려고 하면은 불만이 생기고 거기에는 불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랬어요. 말씀도 왔다. 가족 간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불화를 주러 왔다. 그러면 주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불화를 줘요? 그러면 주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전제가 불화를 일으키는 거와는 싸워야 한다는 거고 싸워야 되잖아요. 무조건 그것도 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칼같이 딱 갈라놓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면은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빛은 뭐 하는 거라고요? 갈라놓는 거. 빛은 분별케 하는 것. 근데 그 분별하는 거는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사단의 것 이렇게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은 그거 가르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은 가르는 능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진짜다, 이게 가짜다. 우리는 막 이렇게 그 감정력 요소가 당겨가지고 믿습니다 하고 막 믿습니다 하고 부르짖고 하고 막 소리 크게 지르고 그냥 할렐루야 쳐서 막 이러면 저 사람 믿음이 좋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소리는 화통처럼 큰 소리를 내도 사실 가짜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엘리야가 저기에서 싸움을 하잖아요. 850대 1로 그 승리를 했어요. 그랬는데 승리를 했는데 어느 말을 들으니까 누구의 말이요? 이세벨의 말을 들었잖아요. 근데 이세벨의 말을 들으니까 너도 우리 선제들 죽인 것처럼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무서워서 마음이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가가지고 시냇가의 로뎀나무 밑에 가서 있었잖아요. 그때 그는 낙심해서 그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가라고 부르잖아요.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의 지시하는 산으로, 호렙산으로 가라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가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를 엘리야가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네. 막 번개가 치고 막 우레가 일어나고 막 하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음성은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어디에 있었어요? 세미하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시끄럽게 뭐 감정적 요소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세미하게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깨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앞서서 믿음으로 무언가를 하게 되어지면은 그 속에 하나님이 아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그 세미한 음성이라고 그러니까 뭐 조그맣게 얘기하는 소리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레와 같은 소리로도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 속에 와서 내 마음을 때려주는 거죠. 아멘. 그때 내가 은혜를 입고 능력을 받는 거고 그때 그 능력이라는 모든 것은 전부가 뭐냐? 사명이다.
문제가 해결되어지도록 되어지는 모든 것은 전부가 사명인 거예요. 주여. 네. 나에게 돈이 주어졌어요. 많은 돈이 주어졌어요. 그럼 나는 돈 많은 부자가 되어졌으니까는 성경에 나오는 대로 야 이제는 내가 더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다 가득 채워놓고 이제는 내 영혼아 평안해라. 그리고 그냥 누리면서 살려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누리고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아주 기초적이면서도 아주 하나님의 본질적인 면으로 먼저 그런 부분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하게 되어지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길로 간다 그러니.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길을 가려면 하나님의 본질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본질. 그러니까 그것이 명품이잖아요. 우리가 이미테이션 쫓아다니지 말고 명품을 가지려면 진짜 명품을 가져야 된다. 아멘, 아멘. 가짜 갖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 말씀 대하면서 그 말씀 속에도 역시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다. 주여.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육으로 풀면 육으로 풀어지고 영으로 풀면 영으로 풀어진다. 그러니까는 믿음을 가졌다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그가 하는 것을 보면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지식의 종류는 참과 거짓에 대해서 한 거예요. 이거 제가 설명을 다 한 것들을 나열을 해서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단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 그리고 인간의 지식은 무언가 요거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단의 지식을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지식으로 알고 쓰려고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는 생명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난 너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났어요. 자, 구원을 받은 자예요? 못 받은 자예요? 받기는 받았는데 주님이 인정하네. 그렇죠. 받기는 받았어요. 우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러면 무조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것으로 취급하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에 섰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런데 내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본질하고는 거리가 멀죠. 전혀 거리가 먼 쪽으로 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걸 구분을 못하니까 무조건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판단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전부 사단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틀린다고 무조건 사탄 취급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응? 구원받은 자를 사탄이라고 그러면 누가 싫어해요? 하나님이 싫어하잖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하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설교를 하려고 저기 한 게 뭐냐면은 믿음이냐 행위냐 그 설교를 지금 해놨어요. 그래갖고 믿음이냐 행위냐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냐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거냐 행위로 인정받는 거냐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양면. 그래서 우리는 그 양면적인 면에서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프린트 나누어 드리고 뭐 이렇게 한 것도 전부 보면은 그 얘기거든요. 자, 첫째는 이제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1절에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지식을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적 지식이라 그런 얘기예요. 예? 하나님과 이질이 아니고 질이 다른 이질이 아니라 본질적 지식이라는 거예요. 예. 좀 더 자세히 설명한다면은 타락후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인간에게서 나온 것을 인간 지식이라 하고
이 인간 지식과 반대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을 하나님의 지식이다 한다. 예. 물론 기독교는 이론론입니다. 예. 유일신 하나님 이론론이지요.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 마귀도 죄도 타락도 인간 지식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임을 말할 나위가 없다. 네. 자, 그러니까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같은 신의 존재입니까? 아니지. 마귀는 피조물이고. 그렇죠? 이게 구분 안 된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 저는 이게 부흥회도 가고 가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게 구분이 안 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는 사단이라는 존재, 귀신도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유일신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이원론적인 신을 다신론을 믿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건 범신론자예요. 네. 이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에 관한 믿음의 관계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은 신은 인간은 신을 찾아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는 신을 어떻게 해요? 찾아가요. 예. 그래서 신을 찾는 거예요. 우리도요, 기도할 때 저기 하면 주야! 그러면 먼 데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오시는 것으로 착각하고 해요.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처음에 이런 거를 깨닫지 못하고 이걸 누가 말해주지 않으니까는 못 깨닫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저도 기도하면은 주야! 그러면은 주님이 저쪽에서부터 여기 와 계시는 곳으로 이렇게 착각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뭔가 기도할 때에 저는 이제 늘 두 기둥이 내 옆에 콱 세워진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게 콱 안 오면은 지금 내 기도가 상달이 안 되는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여기 이거 세워져야 되는데 왜 안 세워져요? 이러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과거에. 네. 그런데 우리가 주여 하면은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인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야. 저기 계신 주님을 내가 찾는 게 아니고 그분은 나를 찾아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다. 할렐루야. 네.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신관 하나만 가지고 신론이라고 그러죠. 신학교에서 신론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짜와 진짜가 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도 또 이런 공부를 하면서도요,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확 와닿고 유일신이신 하나님, 다신적인 것이 아니고 범신론적인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그러니까 히랍이라든가 이런 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신의 존재를 말할 때에 하나라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제우스 신이 있고 제우스 신에 또 아들이 있고 또 아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다신론적인 신관을 가진 거예요. 네. 우리 그런데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거기에 빠지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얘기하다 보면 신에 대해서 그런 거 표현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을 믿는 우리의 하나님, 일원화되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지식의 주체도 발언도 하나님이고 이 지식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또 그 지식으로 목적하는 바도 하나님일 때 이 지식이 하나님 지식이다. 이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전하다가 보면은 다 알고 있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알고 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알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 무엇을 전제로 해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런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자, 반대로 인간 지식, 세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악령이 발원이 되어져서 주체된 지식으로 결국에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인간을 통해 나온 지식으로 하나님을 위한 목적 이외에 쓰여지는 그 모든 지식을 가리켜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은 우선 성경에 기록해 주신 말씀, 그 말씀 곧 진리와 성령이 진리를 통해서 직접 역사하시는 감화 감동, 여기에 속한 지식.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그런 지식, 이것은 나에게 증인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되어지죠. 그 증인으로서 나는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들은 나가서 뭔가 저기 할 때에도 나는 증인으로 말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섭리의 역사를 나는 예정 섭리에 관한 확신을 가지고 나는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되어져야죠. 그런데 뭔가 조금 달라지면은 그런데 그게 하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은 문제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쓰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하나님의 지식은 진리의 지식이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진리. 변하지 않는 거. 예, 변치 않는 겁니다. 절대로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을 해요. 목사님들도 여러분이 있으면은 각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주제를 하나 딱 성경 말씀을 한 구절 딱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해석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 30명의 목사님 보고 설교 하시라고 그러면은 아마 다 다를 거예요. 똑같진 않을 거예요. 근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이 근본이 되어져서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지식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듣고 배운 바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확증이 되어질 때 그때 나는 증인으로서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는 굉장히 유사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다르다 그런 얘기죠. 그 사단의 말이 그렇듯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는데 사단이 말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어요? 아주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아주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런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전부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내가 오늘의 이 현실이 어디다? 과거다? 미래에 있어. 미래다? 과거 연결된다. 오늘 이 자리가 에덴 동산이다. 오늘 이 자리가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목사도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식을 전해야 되고, 그죠?
듣는 이들도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멘. 지식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아멘. 아멘. 예. 근데 이게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은 제가 이 지식을 전해도 각자가 다 다르게 이해가 돼버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본질은 하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다? 구원. 구원이다. 예.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이다. 아멘. 근데 그 구원을 성경에서 세 파트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시는 구원이 있고, 내가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바 되어져서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 것처럼 아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성화의 구원의 길이 있고, 아멘. 그리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영원한 나라에 가서 누릴 수 있는 영원. 영원한 구원. 아멘. 이렇게 세 파트로 성경이 구별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 파트로 구분되어져서 어느 성경을 읽으면은 이 부분은 성화 부분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부분은 기본 은혜 구원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부분은 우리가 가서 누릴 영생의 나라, 영화로운 나라, 그 나라의 것으로 맞추어져야 해석이 바로 된다. 이게 나오잖아요. 아멘.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분이 되어져야, 그래야 우리가 뭐 또 좀 공부도 하고 뭐 했다는 지식이 있어지는 거지. 네. 그게 만일 안 되어지면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은 온전한 지식이 안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참된 지식이 아멘. 되기를 위해서 아멘. 해야 된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인간의 지식에서 인간의 지식은 인간으로부터 나온 모든 지식을 말한다. 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타락 후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인간의 그 지식, 이것이 바로 인간의 지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지식은 타락된 지식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가 어떤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타락한 혼에 잡혀있다.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네, 주. 그래서 나는 타락한 혼이 아니라 거듭난 혼으로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진 아멘. 자가 되어져 있어야, 아멘. 그래야 옳은 것을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분별력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네. 거거든요. 물론 기독교는 이론이므로 궁극적으로 마귀도 죄도 타락도 인간 지식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면 틀림이 없다.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네. 그렇게 구분이 되고 치는 거죠. 네. 그리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론론의 전제에서 이론론의 범위 안에서 말하는 것임을 말할 나위가 없다. 인간 지식은 악령이 발원되어졌다. 주체된 지식이고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인간을 통해서 나와서 결국에는 그 목적은 하나님을 떠나 인간 자율적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는 것으로 가 있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인간 자율적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는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저기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자기 생각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왜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지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또 목회자들은 그걸 또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어느 쪽으로 이 생각이, 근데 왜 그렇게 되어질까요? 자기 생각. 네, 자기 생각 속에 빠진단 말이에요. 자기 창작. 근데 왜 자기 생각이 나오게 될까요? 자기 좀 달라 보이고. 창작. 좀 흉내내려고. 아니, 성경을 봐도 달라고 하지 말라고 한 거는 아니에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구하면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구하는 것이 목적에 근거해서 그것을 구하느냐. 내가 물질 주세요. 돈 주세요.
돈이 많아지면은 그것도 뭐라고요? 교만. 그것도 사명이다. 돈 나에게 많이 주어지면은 그것도 사명인 거예요. 안락도. 내가 누리고 그걸로 내가 누리고 살라는 거 아니에요. 돈이 많이 주어지면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진 구원 역사에 맞추어서 내가 그 돈을 활용하면서 살라고 하는 사명을 받는 것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이 지식이 생기잖아요. 이 지식도 사명이다. 아멘.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되어 의진 것은 그냥 다 전해줘야 된다. 다 나눠야 된다. 근데 저는 요즘 이제 복지관에서 이렇게 대하면서 복지관에 오는 분들이 안 믿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또 반면에 가만히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참된 성도는 보기 힘들더라. 네. 예. 그러니까 만나서 대화하다가 보면은 이제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먼저 만나서 대화하다가 보면은 그냥 저는 직설적으로 물어봐요.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십니까? 그리고 직접 물어봐요. 그럼 벌써 이제 그 물음에 네 그러는 사람은 진짜. 내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글쎄요. 말을 안 해. 말을 안 한다든가 또 아니요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말 안 사람들에게는 하는 사람. 이제 무언가 아직 이런 복음을 직설적으로 전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태다. 네. 네. 그래서 기초부터 무언가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슬슬 같이 앉아서 커피도 마시고 왜 커피도 그냥 요즘은 커피 사는 돈이 많이 나가. 그러니까 와서 저기 오면은 앉으면은 내가 앉아 있는 의자에 마주 이렇게 누가 와서 앉잖아요. 그래서 차 마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안 마셨다고 그러면은 제가 가서 커피 드실래요? 뭐 드실래요? 그리고 그거 시켜서 놓고 이제 그러고 나면은 이제 일찍 못 가잖아요. 네. 커피까지 주고 앉아서 대화하자고 그러는데 그럼 앉아 있어야 되잖아. 그럼 얘기는 일단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전하고 있는데 하여튼 인간은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것들이 참 그런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싫어하죠. 빨리. 깊이 들어가면 싫어하죠. 얼른 일어나 가고 또 이걸 딱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더 싫지.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느껴지면은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들으려고 그러고. 얼른 일어나 가고 싶지.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은 커피 마시고 나면은 이제 내가 좀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러고 가고 이렇게 하면 가시라고. 다음에 또 봐요. 그냥 그러고 끝나요. 그냥. 네.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됐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나라를 주시고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게 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부름받고 참된 지식을 분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늘 진실만을 진리 안에서 거듭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원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진리로 세워지게 하시고 진리로 나누어지게 하시고 아멘. 진리의 열매가 맺어지는 복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사랑하는 종들에게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학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주의 건강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고맙습니다.